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일까? 왜 어떤 사람들은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까? 혹시 내 운명은 평생 이렇게 누군가를 부러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누군가가 나타나 나를 일으켜주기만을 바라는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운명 안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서는 위대함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매우 위대하게 만드실 때 당신의 삶에 존재했던 수많은 다툼과 문제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위대한 자리에 올랐을 때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이집트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는 노예나 죄수의 신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사악하고 악독한 자들이다 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수많은 상처와 고통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직 당신이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만큼 당신을 그 상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1995년에 겪었던 돈 문제, 2002년에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당신이 위대해지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사소한 일이 됩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사소한 걱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충분히 위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거쳐 다른 사람에게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나는 그저 축복의 통로, 중간다리 역할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 연결되고 축복을 받는데 정작 내게는 아무것도 머무르지 않는 것 같은 허탈함.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의 축복은 당신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 당신의 재물, 당신의 기회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온 친절과 사랑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위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당신이 드렸던 모든 기도, 모든 중보, 모든 사랑의 행위는 그 집을 짓는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성된 그 집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깜짝 놀라며 물을 것입니다. 제가 언제 이런 집을 지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베푼 모든 친절, 모든 사랑,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집을 지었단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예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 주었던 그 일들로 인해 정작 당신의 삶에서는 그 일들을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홀로 애쓰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의 능력, 즉 재물의 복을 받는 은사는 한 개인에게 임할 수도 있고 그가 속한 사역이나 공동체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는 번영하지만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교회는 성장하는데 목회자는 고통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는 머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머물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시 방문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머물러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의 영이 있습니까? 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평생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당신의 지적 수준과 노력이 재정적 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방정식 어딘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잘못된 방정식을 바로잡기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진실한 영적 지도자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의 개인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누군가 저에게 좋은 차나 집을 선물해 준다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은 가장 큰 간증은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기쁨은 저는 아무것도 없는 우상 숭배자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들의 성장과 변화는 뒤로 한 채 자신의 성공만을 기뻐하는 지도자는 악한 지도자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제가 위대해짐으로 인해 주님과의 동행을 방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목적을 섬길 더 큰 기회를 얻게 하소서. 당신의 위대함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의 성공을 통해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실 축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교만과 거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위대함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히 높이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 한 부동산 개발 회사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 땅 어디에 단지를 건설하든 그곳에 목사님을 위한 집을 한 채씩 짓는 것이 하나님과 저희의 언약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전 세계 어디에 그들의 단지가 세워지든 그곳에 제 집이 한 채 생기는 것입니다. 번영의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수십억의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빚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빚 문제에 빠졌을 때 또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당신을 건져낼 힘은 바로 예언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번영케 하시는 이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기이한 차원의 번영과 풍요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당신을 돕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신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아무도 일어선 적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기 원하십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버지, 이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나, 둘, 셋,
예수의 이름을 외치십시오.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지금 그 은혜를 취하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당신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들어올려 새로운 계절로 옮깁니다. 당신의 재정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으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당신은 이제 번영의 새로운 계절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 당신의 운명이 이 나라에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환상 중에 적어도 13명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지 묻지 마십시오. 예언의 능력으로 당신을 재배치합니다. 당신의 운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번성해야 할 그 땅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해외에 있지만 당신의 운명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떠돌며 풍요의 땅에 가도 평안이 없었던 이유는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길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당신이 제공하는 가치의 교환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이 사업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성경 욥기 4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하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움직이셨습니다. 당신의 다음 단계의 재정적 축복은 사람들의 손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부어주실 때 그것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이끄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돈을 주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금 귀걸이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당신과 사업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신을 축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계절에 저의 손을 붙잡아 다음 재정 단계로 이끌어줄 사람들을 예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들이 저의 운명으로 이끌려올 수 있도록 그 특별한 은혜를 제 삶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은 기적의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도울 자들을 움직이는 은혜를 내 삶에 부어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느 도시에나 당신을 들어 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 당신을 찾아와 돕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 위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당신의 잔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기도합니다. 운명에 돕는 자들을 끌어당기는 은혜, 그들을 당신의 삶으로 이끄는 그 기름 부으심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당신 위에 머물지어다. 어떤 분들은 가족을 대표하는 제단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당신에게 임할 것이며 이 기도 후에 당신이 이 단상에 다시 올라올 때는 오직 간증을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손을 뻗어 선포합니다. 당신의 재정을 가로막았던 모든 장벽 위에 기름 부으심이 지금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영적인 문이 열리고 당신의 높은 곳으로 걸어 들어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당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지점까지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까지나 올려다보는 사람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당신도 이제 다른 이들을 내려다보며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리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버지, 저의 위대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제게 부어주시옵소서. 재정이든 영향력이든 관계든 결과든 기회든 제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주변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